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저 마을로 가자, 저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전도 계획. 그래서 우리가 좀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좀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사람 보면은 같이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하와이 김성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와이가 계속 가면 그 싸움, 분쟁,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 번 깨지고, 그리고 다락방 하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한 교회 남은 게 지금 김성자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이제 또 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 두 아이들이,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다 유 목사님 자녀들, 이런 엉터리 없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가짜 뉴스가. 그게 완전히 돌아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 다락방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가짜 뉴스 엄청 많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이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냥 상처되고 힘들어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DNA까지 다 다 가지고서는 고소를 하는. 근데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화요 집회 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런 억울하다는 것을 뭐 이렇게 또 뭐 사인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짜 뉴스예요.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월해야 돼요. 지금 다락방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소리 많아가지고 그 교회들 많이 떠난 교회들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가까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뭐냐?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진짜 우리는 찾는 것은 이게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숨겨진 요거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 가서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이거죠. 절대 제자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냐면 절대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절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거를 생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전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속이 일어나요. 생산적 지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 운동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제자 찾아가지고 시스템 세워서 지속할 수 있도록, 미래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그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7장 여기 보면은 조금 더 17장 6절에 보면 야손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18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브리스가 부부, 이러한 사람들이 뭐가 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스템은 뭘 가지고 왔냐면 이 절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없이는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 있는 생산적인 지속, 이게 계속해서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 제자 보세요. 절대 제자는요, 생명 걸고 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이 산업인들이거든요. 15나라 사람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인들이에요. 이 안에 브리스가 아울라도 있었어요.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금종령 내리고 지금 못 가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모였어요. 유독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 산업인들이잖아요. 산업인들은 내가 혼자 뭐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제자다 이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웠어요. 중직자라는 것은 뭐냐면 타켓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부터요? 그들은 뭐냐면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최고 아편. 제일 대적하는 기독교잖아요. 6.25 전쟁도 그랬고. 그러면 누구 건드리겠습니까? 목사하고 장로도 건드리겠죠. 이게 타켓이에요, 타켓. 근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브리스가 올라갔던 경우, 여기서 세워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빌립이잖아요. 아무도 안 갔는데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했어요. 어디까지 가냐?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26절부터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잖아요. 보세요. 사마리아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서 전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꺾은 거예요. 아나니아 같은 제자 조용히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박해하고 막 잡아다가 가두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공문 가지고서는 그 다메섹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중간에서 이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다 바울에게. 이게 제자예요. 절대 제자. 바울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죠. 그때 사도행전 11장. 그런데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절대제자 시스템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딱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보세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한 거예요? 주께서 그랬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게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열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랬어요. 바울은 어디에 총각이에요. 총각을 내 집에 유하세요. 그것은 뭐 같이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자 그 고치고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다시 루디아 집으로 또 갑니다. 그때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이게 시스템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 이거예요. 루디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그뿐만 아닙니다.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는 이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그리고서는 거기에 저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6절에 보니까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야손의 집에 뭐가 세워지느냐? 시스템이 세워진 겁니다. 여기서 훈련하겠죠.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도 훌륭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루디아와 함께 이제 야손과 함께 이 시스템 속에서 그 모든 그 렘넌트도 훈련이 되는 거지. 되겠죠. 이게 씌워진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인데요. 당연히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확실한 복음이 이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닙니까? 바울과의 만남. 이 사람들이 전도자를 평생 도와서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여기에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여기에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런데 이게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브리스가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바울과의 만남. 이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전도자를 돕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19장 8절부터 20절 보세요. 완전히 여기면 어디입니까? 여기에 절대 제자들을 세우고 8절에 보니까 보세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중에 이제는 뭐냐면 이게 그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 훈련한 겁니다. 이게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을 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떠나가고 막 병든 자들이 막 치유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는 자들이 다 책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불살라버리고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지속, 이 생명운동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베베라는 여자는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보호자. 그뿐만 아니라 16장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별명을 바울이 지은 겁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동역자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가이오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주인. 지금 성경은 돌보는 자라고 됐는데 교회를 돌보는 자 이렇게 했는데 먼저 성경은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주인.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모든 그 생활을 모든 걸 다 대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뭐 직업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싹 전도하는 모든 곳에 다 풍족하도록 대어줬던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속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전도. 그래서 이거를 위한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찾아서 우리가 이거를 위한 제자를 찾아서 뭘 세우는 거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시스템만 세우면은 생산적 전도 운동은 지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나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곧 뭐냐?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현장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은 살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조현태 선교사님이 이제 수원에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해서 태국 선교라든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이제 그 조현태 선교사님 딸이 왔잖아요. 걔가 실력이 있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그 지금도 뭐냐면 영어 통역까지 다 영어 그리고 태국어 완전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태국 통역하는 사람들 돈 굉장히 많이 받아요. 경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록이 누나가 완전히 통역사로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안 나간대요. 뭐냐? 태국 선교에 완전히 뿌리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본인의 아이의 꿈은 학교를 세워서 지속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도 비전이 있더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혼도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뭔가 기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또 한 사람 선교사 둘이에요. 한국에. 근데 이 사람 아예 그냥 치앙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뭔가 증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도 들어오지 않고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소통도 안 돼. 전화도 안 받는데. 근데 그나마 일하는 게 이제 조현태 선교사가 전국에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키우잖아요 지금. 이제 신학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들이 없는데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와서 그 선교사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디입니까? 저 예원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예원교회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선교사들 무조건 그 거기서 이제 그 후원해 주니까 무조건 그 정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의 설교를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안 한대.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미움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거기서 후원 끊어줘도 나는 내가 할 거 하겠다. 우리는 유 목사님 그 메시지 그거 듣고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자기가 다 한대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 목사님 그 말씀의 흐름 타가지고 하는 거 좋겠지만 2개를 타고 3개를 타기는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중심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후대들도 그렇고 이 제자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서 세워야 될 그러한 전도 제자들을 또 우리 주변에서 찾아 세우고 정말 본격적인 전도 운동으로 우리 수원도 살리고 그리고 또 이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